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7월 23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재직회로 모입니다. 시간은 7월 23일 2부 예배 후, 장소는 1층 예배실입니다. 총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7월 23일 주일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2층 밝은 미래관입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7월 30일 주일 2부 예배 11시 30분이고 명예 장로 추대는 임상진 집사님, 황혁규 목사님입니다. 권사치임은 박수경, 이은희, 최미옥 집사님입니다. 팀장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하반기 성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시간은 8월 6일에서 20일까지이고 과목은 말씀의 삶, 해답의 삶, 생명의 삶, 기타 성공부입니다. 신청 방법은 각 목장의 목자 목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여호수아 강해 5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수요 예배 성령 하나님 강해 7 진리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 행복학교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7월 22일에는 수천 목장, 7월 29일에는 주사랑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7월 23일에는 서랑 목장, 7월 30일에는 바나바 목장과 애찬팀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다 그러네요. 제가 지금 공중 보양 중입니다. 공중에 떠가지고 네 분의 목사님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또 서가지고 또 율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때가 있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목장 시작할 때 그때 목장으로 현재가 좀 바뀌고 목장 하려고 했을 때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4, 5층 우리 있을 때 그때 이정필 목사하고 제가 따이따이를 했던 차력쇼를 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런 때가 또 있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설악산 갔는데 지금처럼 비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설악산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는 아주 팽팽하고 젊으셨던
이기숙 권사님도 엄청 젊으셨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다 계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만 먼저 가시고 권사님들은 아직 계시고 또 이런 때도 있었다 그래요. 누굴까요? 울고 있는 아이는 교진입니다. 이게 롯데월드에 제가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갔는데 우리 쌍둥이하고 선한이하고 놀이기구를 탔어요. 탔더니 교진이는 타자마자 무섭다고 내려달라 그러고 3명은 즐겁다고 더 타자 그러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이 친구들이 20대 중후반 이렇게 시간이 되었네요. 이런 날이 있었다고 그래요. 시간이라는 게 참 이런 우리에게 또 추억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가만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기억의 시간들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 시간을 반대로 생각하면 다가오는 심판의 때가 시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시간이라는 게 지나가잖아요. 시간은 항상 앞으로만 가거든요. 직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사라진다. 그런데 사라지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 시간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지금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항상 지금을 누리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오늘을 누리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집트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벽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했던 게 할례였어요. 6월절 날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이가 8일 되는 그때 할례를 하는데 왜 8일일까라고 사람들이 조사를 했다 그래요. 조사를 했더니 8일이 되면 혈액 응고 능력이 어른의 110% 정도가 되어진대. 그 8일 때가 되면. 그래서 8일 되는 때에 할례를 하는 것이 가장 빨리 나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해서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하는 날은 온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다 모여가지고 이 할례장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잔치를 베푸는 날이 이 할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이 할례의 중요성도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거룩한 하늘의 도성 그게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어디서 받았냐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받았습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첫 번째 성읍인데요. 이곳에는 12돌을 갖다가 탑으로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위치가 요단강에서 3km, 여리고에서 3km 되는 지점이 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참 이것은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사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왜냐하면 여리고 성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마병으로 움직이면요 금방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몇십 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것이 할례 받았던 길갈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여리고 백성들이 이 정보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엄청난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적게는 일주일에서 많게는 4주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쟁 준비를 여리고성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훈련된 군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 3km 남짓한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남자 장정들이 70-80%가.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면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할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지 않았을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온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곳에서 미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시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왜 하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할례가 처음 행해진 것이 40년 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 바로 6월절에 그때 할례를 행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이집트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랬더니 돌아와서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10명은 반대,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2명은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을 할 때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보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보니까 여론이 형성되는데 10명에게 여론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불평불만하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집트에 다 잘 살고 있었는데 라고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갔던 그 정탐의 날짜를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0년에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지금 나왔던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가 다 죽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수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을 해결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 것, 언약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그곳에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적군들도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을 길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굴러가게 하다, 없어지게 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당했던 그 수치가 없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인을 믿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죄와 이 땅에 가지고 있던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방향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들과 그 사고방식과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수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의 종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길갈에서 여러분의 삶을 잘라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의 주인으로 진짜로 믿고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세상과 내가 갈라지는, 잘려지는 그런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신자의 삶은
영적인 삶이다. 신자의 삶은 영적인 삶이다. 신자의 삶은 영적인 삶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살면 영적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과 항상 관련되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 수 있는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삶을 반복합니다. 회복의 삶을 반복합니다. 시작. 회복의 삶을 반복합니다. 회복의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할례를 받았어요. 40년 후에 다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해서 할례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자기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회복의 삶은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로 회복됐다면 또 안정한 삶에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해가는 거.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러니까 나는 한 번 회복한 거로 나 신앙생활 한다. 안 됩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나 예전에 예수님 믿었어. 그걸로 신앙생활 계속 됩니까? 안 된다. 회복해야 되네. 다시 또 새롭게 회복하고 또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세요. 그러니까 회복의 삶을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시 회복될 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그때가 회복의 때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저도 회복을 반복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회복을 반복하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뭐 짧게는 몇 년, 몇십 년 해봤지만 이 회복이 얼마나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당연하다. 내려갔으니까 올라가겠구나. 아멘.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복될 날이 눈앞에 있습니다. 정말 회복을 반복하는 삶, 그 삶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회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회복을 간구할 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을 간구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을 간구라 그래요. 간구.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럴 때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자꾸 헷갈려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가 물어보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왜? 회복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삶은요, 간구하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회복의 간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다니든지 걸어 다니든지 밥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이 있든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을 길갈에서 맞이한 거였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한다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길갈에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뭘 보여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심을 회복하지 않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회복이 날마다 기도되어지고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졌을 때 결과물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길갈에서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 없어지게 했다, 그 말은 다시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영적인 삶인데 그 영적인 삶의 결과물은 항상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힘들고 어려운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더 없고 없는데 더 힘들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잖아요. 수요일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대성통곡을 하시다.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데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다. 회복해 하시는. 저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한 걸 처음 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회복해 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회복받기를 원하는 부분에 정말 간구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그것이 안 될지라도 또 간구하셔서 회복을 반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 회복은 뭐냐면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이 회복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회복입니까? 죄로부터 완전한 회복입니다. 아니 조금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회복이에요. 저주로부터 완벽한 회복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완벽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고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십시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현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써 2000년 전에 약속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주인을 바꾸는 삶을 반복합니다. 주인을 바꾸는 삶을 반복합니다. 시작. 주인을 바꾸는 삶을 반복합니다. 자, 우리 15절입니다. 오늘 15절은 안 읽었는데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하고 똑같이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양을 찾으러 시내산을 헤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런데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집트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왜 신을 벗으라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과 자유한 사람들은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미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종은요 권리가 없습니다. 그 권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승리케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신발 벗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주인 바꾸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고비를, 이 고난을, 이 어려움, 이 힘든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 바꾸는 삶을 어떻게 하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죠.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라고 고백하다가 또 내가 주인이,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사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주인 됐네,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자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때 다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주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내 신을 벗어라. 내가 너의 주인 되고 싶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싶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을 바꾸는 삶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괜찮아요. 이번 주부터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시면 돼요. 아멘. 우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이걸 반복하지 않고 계속 가면 영적인 삶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인을 바꾸는 삶은 어떻게 하는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말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거룩이 뭐지?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거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가 거룩한 자고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인간으로 내려오셨, 몸을 입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요,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셔서 그냥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히셨다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낮아지는 거예요.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그 낮아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수 있어야 되고 핀잔받을 수 있어야 되고 소외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대로 가면요, 거룩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인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건 낮아지는 길입니다. 내가 밟히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밟히기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올라가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역행한 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높아지려고, 강해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거룩은 낮아지는 겁니다. 정말 소자한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일수록 위험합니다.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교회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제일 발표해야 되면 제가 제일 발표해야 됩니다. 목사가 제일 낮아져서 발표해야 돼요. 목사가 밟히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밟히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목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목사가 너무 높아졌어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이 밟으셔야 돼요. 아, 저 목사도 아니다. 왜 저렇게? 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꾸 저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아 대단하다 해주면 저도 모르게 높아진다. 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높아져서는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삶, 이것을 우리는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내가 낮아져야 됩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고 영혼 구원 됩니까? 해보셨잖아요. 내가 낮아져야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밟혀야 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안 밟히려고 그러면 절대로 영혼 구원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개 쳐들고 내가 잘났다 그러는데 누가 나를 보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려면요,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자녀 키우는 한 사람 한 사람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리고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그 겸손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순간 알아. 근데 어느 순간 까먹어요. 그걸 반복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거룩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영적인 삶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독특한 모습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보러 왔습니까? 구경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다. 이게 한자예요. 원래 예배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시편에 찬양한다라는 말이 다 뭘로 번역되냐면 예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삶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오셔야 돼요. 늦게 와도 괜찮다 그랬죠? 와서 졸더라도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와서 졸더라도, 와서 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뭘 내려놓기 시작하냐면 예배를 내려놓습니다. 점점 예배 드리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다른 것은 다 멈춰도 예배만은 지속이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을 아주 소홀하게,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이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겠다는, 신을 벗으라. 그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 신을 벗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벗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목장에 있는 목원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저는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복의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이 예배의 삶, 영적인 삶이고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 때 길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